오르브 크리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호텔 중개인인데 어느 한 호텔을 인수했습니다. 이 호텔에는 술을 파는 바가 있었는데 한 달 평균 1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파산 위기에 호텔에서 유일하게 흑자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었던 오르브는 이 바를 운영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호텔 지배인은 결산 자료를 보여주면서 술집을 운영하지 않으면 손님들이 다른 경쟁업소로 가게 될 것이고 호텔의 수지를 맞출 수가 없을 것이라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르브는 신앙은 그 신앙대로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신앙에 반대되는 바를 없애고 그 대신에 커피 전문점을 열었습니다. 그 결정에 반대하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조금씩 커피를 마시려는 손님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불과 5년 만에 이 호텔은 큰 수익을 남기는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냐 하면 신앙에서 힘을 얻습니다. 신앙은 때로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생명의 빛이 되어 줍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 신앙대로 살아갈 때 그런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이익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해를 갚아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익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면 오히려 신앙도 잃게 되고 아무런 유익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에 크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크게 번성했었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남과 북으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이란 백성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세금 부담과 부역을 매김으로 10개의 지파로 하여금 반발을 하게 만든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당시 르호보암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발에 가담했던 10개의 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건국해 버렸고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만 거느리고서 남유다의 왕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여론을 더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 정치뿐만 아니라 신앙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폐하여 버리고 우상들을 세우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뭡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는 사람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신앙의 중개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든 책무를 뒤로하고 그것도 오랫동안 살아왔던 자기의 고향 땅을 뒤로하고 다른 나라 남유다, 남왕국 유다로 떠나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4절에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라고 하면서 자기의 고향뿐만 아니라 자기의 기업을 단호하게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 때부터 살아왔던 고향과 자신들의 기업 또는 산업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직무는 둘째 치고서라도 제일 먼저 먹고 사는 생계에 큰 위협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생계에 큰 위협이 닥칠 것이 분명한데도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아무런 미련이 없이 자기들의 땅과 기업을 버리고 타국 땅으로, 그것도 같은 민족이지만 그래도 정치적으로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남유다 땅으로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조상 대대로 살아온 자기의 고향 땅과 기업을 버리고 타국으로 이민을 가버린 것입니까? 그 이유가 14절 중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로보암 왕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있던 레위인들을 해고해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기존의 제사장들을 제사 직무로부터 철저하게 배제시켜버렸다, 제사장 직분을 해임시켜버려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떠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구약시대에 제사장 직분은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세우시는 분이라면 그 직분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여로보암 자신이 왕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해임을 시키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 참담한 일을 벌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년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기의 고국 땅을 떠나버린 또 다른 이유가 뭔고 하니까 여로보암 왕이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레위 지파, 레위인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이미 정해놓으신 율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레위 지파를 제사장에서 아예 배제시켜버리고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직분에 임명함으로써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정면으로 위반을 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우상 숭배를 위하여 이스라엘 전역에 산당을 만들어 세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순념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기도록 만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서 철저한 우상 숭배 정책을 실시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왜 갑자기 우상 숭배 정책을 내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악한 길로 걸어가게끔 만들어 버린 것입니까? 그것은 여로보암이 신앙보다도 당장 눈앞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으니 비록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뉘어져 있다고 해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성전이 있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를 아니하고 인본주의로 생각한 나머지 어쩌면 남유다로 예배를 드리러 내려간 자기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여로보암의 왕권은 급속히 몰락할 것임을 자명한 이치로 여겼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유지해주고 지켜주는 것은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마치 백성들이 자신의 왕권과 입지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여 백성들이 남유다로 오고 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지를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분열 사항을 더 명확하게 만들어버리고 자신의 왕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상 숭배 정책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곧 북이스라엘 전국 곳곳에 제사를 지내기 위한 산당들을 지어놓으면 자기 백성들이 성전에 있는 남유다로 내려가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혹시 내려가는 백성들이 있을지도 모르니 아예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버리도록 모든 빌미를 없애버리면 아무도 남유다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 아니냐 생각하여 베델과 단에 각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다녀올 필요가 없이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여기에 더해 순념소 우상까지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라고 레위기 17장 7절에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다시금 백성들로 하여금 음란한 우상 숭배를 행하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하면 이 우상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도 남유다로 오고 가는 사람이 없게 되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의 국방과 안보가 더욱 튼튼해지고 안정화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에서 다윗의 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듯이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면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줄곧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이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로보암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이고 신앙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을 잡으려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잡아야 했습니다. 세상적인 이익보다도 신앙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역사의 주 곧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며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잡지를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대적이 됨으로써 그 이름이 어리석은 자의 대명사가 되었고 북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고통의 길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의 마음을 잡기 위해 애를 쓰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잡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사업 파트너의 마음을 잡기 위해 직장에서 신임을 얻기 위해 손님의 마음을 잡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고 신앙생활을 뒤로 미루고 예배생활을 뒤로 미루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척을 지게 되게 되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진정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정녕 우리 모두 사람의 마음을 잡기 위하여 하나님의 대적이 되게 되면 아무리 사람의 마음을 잡았다 해도 궁극적으로는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의 불신앙적인 행태를 지켜보고 있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보고 배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상황을 신앙보다도 온갖 세상적인 이득과 이익을 더 중요시 여기는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의 고향 땅과 기업과 산업을 뒤로하고 남유다 나라로 이민을 가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집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딴 곳으로 이사를 가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또 신앙의 정신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우리 또한 신앙과 이익 사이에서 이익을 따라 선택하기보다는 신앙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사람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과 세상적인 이익 사이에서 신앙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포기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더 크게 역사해 주시고 포기한 만큼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굳은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데에 마음을 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로 내려온 사람들 중에는 레위인과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자 애를 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고서 믿음의 도전과 용기를 얻은 일부 북이스라엘의 일부 백성들조차도 순수한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그러한 길을 함께 따라 나섰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대신에 세상의 유익을 쫓는 그러한 배교의 행위를 배교의 선택을 했을 때에도 오로지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신앙을 최우선순위로 붙잡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그리고 신앙과 세상의 이익 사이에서 주춤하던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의해서 결국 일부 이스라엘의 일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이들을 따라 함께 유다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일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지키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 목표로 삼은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비록 여로보암이 국가적인 시책으로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산당에서 예배를 드릴 것과 하나님 대신에 우상들을 섬길 것을 강요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에 타협하지를 아니하고 장차 고생길이 훤히 내다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삶의 터전까지도 포기해버리는 결단을 조금도 고민하거나 어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곳이든 어떤 생존에 위협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마다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모습이고 예배 중심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지키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 타협할 것을 요구하고 세상을 향해 신앙을 양보할 것을 요구할 때에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있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사람의 생각과 인식이 아무리 바뀌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내용도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고 신앙과 세상의 이익이 서로 대치되고 우리로 하여금 양자 중에 이익을 선택할 것을 종용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신앙을 선택해야 하고 신앙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운영 원리가 되지 않으면 그것 또한 바른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내 생활의 최우선 순위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제대로 된 믿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중반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본향을 떠나 그 멀고 먼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간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제대로 된 신앙,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당해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조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상을 선택하라고, 편법을 선택하라고, 인본주의를 선택하라고, 당장 눈앞 이익을 선택해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내 목에 칼을 들이민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을 향한 신앙을 제대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믿는 자의 바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지조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응당한 축복을 해 주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때를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주시겠지만 특별히 강성함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누가 도운 겁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강성하게 되는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이 세 부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지켰더니 그에 대한 축복으로 강성함의 복을 받았는데 자기들만 강성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속한 남유다 전체와 남유다를 다스리는 르호보암 왕에게까지 그 강성함의 은혜와 복이 미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더니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몇몇 사람들 인생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속한 사회와 국가까지 더 나아가 최고 위정자에게까지 이르기까지 강성함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서 있는 것, 여러분이 이 교회가 온전히 서 있는 것, 이 나라가 온전히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몇몇의 아주 소수의 제대로 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왕 로밤이 왕위에 올랐을 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다윗 왕조를 연 이래로 가장 큰 위기의 때였습니다. 나라는 둘로 갈라지고 왕위조차 보존할 수 있을지 아주 의심스러운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환란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르호밤은 그러한 때에 강성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중반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 이유는 이때 무리가 세 무리입니다.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과 솔로몬의 길이란 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율례와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로밤 왕은 나라가 분열되는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북이스라엘에서 남아한 이 제사장과 레인 그리고 일부 경건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다시 강성해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와 국가로 하여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게 만듭니다. 내가 가진 바른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 영적인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강성함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속한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이든 국가이든 비록 그 공동체가 환란의 때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한 사람이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되면 그 공동체 또한 형통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의 진정한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의 모든 일들을 섭리해 나가시고 역사해 나가시고 운영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는 비록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속한 공동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모든 일에 형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 나에게 찾아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 이 사회의 분위기가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인본주의로 흘러간다고 세상의 이치대로 따르는 것이 내 인생에 유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의령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신앙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며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되 강성함의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나로 인해 내 가정이 강성함의 복을 받고 내 교회가 강성함의 복을 받으며 내가 속한 사회와 국가가 강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디 바른 신앙을 지키려고 부디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 영적인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